이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로 7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고 그를 따르지 않았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시기를 너희도 떠나가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다. 이것은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 아멘.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찾아내시고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영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복된 삶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하늘의 복의 통로로 복된 자로 잘 살아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바꾸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각도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상황 속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모셔드리신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혹시라도 있는 우리들의 모든 어려움들의 상황이 종료가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찾아낸 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찾아낸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찾아낸 나는 바로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찾아낸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셨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로 그리스도인의 태도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찾아내고자 하시는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놓치시는 일이 없습니다. 꼭 찾아내십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를 찾아내는 사람의 모습도 등장하고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 99마리를 그냥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찾고 기다리는 한 아버지의 모습도 우리는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를 찾아내셔서 그리스도인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또한 자신의 일을 함께 하시고자도 당신의 사람을 고르고 뽑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들을 모두가 다 찾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아주 귀하게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찾아낸 나입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과연 요구하시는 것이 없으실까요?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71절까지 기록된 아주 긴 말씀입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오병이어 사건을 시작해서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다가 오늘 말씀의 71절에서는 12제자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이젠 예수님을 넘겨주게 된다라고까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떡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참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고
제자들에게도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이 이야기의 첫 시작이 된 오병이어 사건을 좀 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통해서 몇 명을 먹이셨습니까? 5,000명. 더 많은 사람이 사실 그 자리에 있었겠죠? 오병이어는 우리가 다 사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그 시각에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정말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우리는 지금 이것을 이야기로만 듣고 있지만 만약 우리가 그 장소에 가 있었다면 이 이적의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다들 알고 계시고 느끼실 겁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결과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도 그 사건, 그 시각,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아마 열심을 다해서 쫓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만약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다 그 자리에서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떡과 빵을, 물고기를 더 먹고 싶어서였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따라왔었던 사람들도 대부분이 떡을 계속 먹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떡보다는 생명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에 관심을 둡시다. 네, 서로 인사 또 한번 해볼까요? 생명에 관심을 두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인사를 하더라도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만약 경험한다면 잠시 생명은 뒤로 물러날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육신의 원함과 필요를 채워줄 사람이 바로 지금 그 눈앞에 있는데 생명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배고픔이 채워졌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저 작은 오병이어로도 내가 배불리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아주 커다란 사건이 눈앞에 벌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아, 내가 필요한 것을 이분을 통해서 채워질 수 있겠구나. 나의 이 어려움, 나의 이 문제들을 이분을 통해서라면 내가 다 해결함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주 많이 따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시작의 시점에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목장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소리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모두가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놀라운 이적도 보여주시고 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까? 단순히 떡과 빵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백성,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오늘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서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늘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도 예수님께 나도 그 빵을, 그 떡을 매일같이 주시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단방에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비록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빵과 물고기로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빵과 물고기, 떡만을 주러 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생명을 주러 왔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낸 나, 하나님이 찾아낸 나,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된 나. 지금 그 나는 빵을 바라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생명을 바라고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이 친히 찾아낸 나, 그런 나는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하고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고 그를 따르지 않았다. 무슨 일입니까? 언제부터입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에게 떡을 주러 온 사람이 아니라, 빵을 주러 온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주러 온 사람이다, 생명을 주러 왔다라고 말한 그때부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현재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으로서는 이해가 사실 가지 않는 부분이죠.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생명 준다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데, 그러면 또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것 또한 놀라운 일입니다. 정확히는 그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데 당장 떡하고 빵을 더 이상 주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이 생명을 뒤로 한 채 돌아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원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기대가 아니라 그저 이 사람들이 떡과 빵을 먹고 나서 가지게 된 기대감입니다. 더 많은 떡을 먹을 거라고, 더 많은 빵을 먹을 거라고 기대한 겁니다. 더 이상은 이제 내가 굶주리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빵 주러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어이 찾아내신 나의 삶 속에서는 혹시 이런 일이 없었나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잘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대요. 기대하면서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셨을까요? 우리들은 우리 집에 더 좋은 것들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집에 나도 더 떡이 많았으면 좋겠고 우리 집에 빵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면서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난 떡 주러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나는 떡 주러 온 사람이 아니야. 나는 빵을 주러 온 사람이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떡과 빵의 목적이 있으신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바로 생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마자 또 다른 반응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43절에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예수님을 따르던 이 무리들 중에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 떠나간 사람도 있고, 이 떠나간 사람들이 또한 했던 반응이 막 수군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수군거렸냐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왜 갑자기 예수님 헛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야? 다시 말씀만 해주세요. 이제 이런 거죠. 내가 떡을 달라고 했는데 무슨 생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이 빵인데, 이 물고기인데 무슨 생명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수근수근거리면서 떠나간 겁니다. 예수님은 이 수군거리는 이들을 향해서 사실은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왜 영의 일에, 구원에 관심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냐는 것입니다. 영의 일과 구원의 일, 생명의 일에 관심 없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질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찾아내신 하나님은 나에게 영의 일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영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옆에 또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의 일에 관심을 가져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한가요? 영의 일, 영적인 일. 좀 더 구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사실 생명과 관련된 일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위해 오셨다면 제자된 우리 역시 생명에 관해서 부단한 관심, 영의 일에 관해서 부단한 관심을 두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현재의 일에, 현재의 문제에, 자신들의 고수해왔던 삶의 방식에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갑자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방향, 영의 일에, 영적인 일에 관한 말씀을 하시니까 마음이 갑자기 거칠어지고 마음이 갑자기 사나워진 겁니다. 보통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생각을 뛰어넘는 제안을 받으면 우리들이 보이는 반응이 마음이 꺼려지고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우리들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뒤집어 놓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떠나간 겁니다. 분명히 생명에 관한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이고 좋은 이야기이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떠나간 겁니다. 내 마음에 스크래치를 냈다고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낸 나,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일, 영의 일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시작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결심한 이 사람들은 이 생명과 관련된 일로 인해서 마음의 걸림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일의 공동체 안에서 이 생명에 관한 일, 영의 일에 관한 일로 인하여 오히려 걸림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배불리 먹고 행복한 삶이라는 방향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니 사람들로서는 이 이야기의 중요성을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자신의 모든 생각이 뒤통수 맞았다라고 하면서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참히 거부됩니다.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계속 떠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힘겹고 아쉽고 서운하고 그러셨을까요? 그런 마음을 반영하듯이 예수님께서 타겟을 많은 무리들에서 이젠 12 제자에게로 타겟을 딱 돌립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말씀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시기를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하시니, 제자된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찾아내어서 구원의 백성을 삼고 제자 삼았는데 그러면 이젠 내가 고르고 뽑은 너희들도 나를 떠나가려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성경 말씀을 읽었지만 마지막 71절에서 가룟 유다는 급기야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오병이어로 배불렀던 이 사람들이 내가 생명에 관한 이야기했다고 다 떠나갔는데 지금 빵 안 준다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고 다 떠나가고 있는데 12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제자에게로 예수님의 시선이 돌려지면서 이 제자의 그룹에 무언가 예수님이 기대하고 요구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찾아내신 이후에 제자로서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으신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태도를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많은 사람들이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갑자기 다 등 돌아서 떠나가는데 제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반대이겠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지 않는 제자, 즉 동역자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엇으로 정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어떤 걸로 정할까? 너희가 나를 떠나가려느냐? 이런 좀 이상할 것 같고, 충성,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러면 부담스러우실 것 같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러면은 뭔가 예전에 성경학교 할 때 나왔던 주제인 것 같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찾아낸 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내시고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랬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이 찾아낸 나, 즉 그리스도인 된 나, 하나님의 자녀된 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셨다면 나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찾아내신 소중한 보물입니다. 제가 아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껴주세요. 동역자는 많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내신 소중한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를 찾아내셨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제자로서의 삶을 나와 함께 살아가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의 결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믿고 따랐지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현재 나의 가치관을 뒤흔들어 놓는 말씀을 하더라도 현재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 전혀 다른 것에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더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이 태도가 바로 충성스러운 삶의 태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내셨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태도의 사람을 원하고 찾으시는가? 바로 충성스러운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시편 101편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믿음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았다가 내 곁에 있게 하고 흠이 없이 사는 사람을 찾아서 나를 받들게 하렵니다. 믿음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았다가,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믿음직한 모습.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난 별로 믿음직하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그저 예수님 곁을 어떤 상황에서도 떠나지 않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기업에서는 기업에 필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학생들은 왜 시험을 준비하고 높은 점수 따려고 부단히 노력합니까? 대학 갈 때 필요한 기준이 성적이기 때문입니다. 대학 좋은 데 가려고 저는 좋은 마음 갖고 있습니다. 저 열심히 했습니다 한다고 해서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판단할 때 가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도 그렇게 제자를 판단하십니까? 너는 뭘 할 수 있어? 예수님이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우린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너 어떤 걸 잘할 수 있어? 제자로 뽑아야 하는데. 절대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신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는 기준이 우리의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백성으로 나를 찾아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시편 101편 6절 개역개정판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자로 살아갈 걸 촉구하시면서 어떤 태도를 원하시냐면 충성된 태도, 충성하는 사람의 여러 가지 많은 모습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떠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러면 함께 살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눈여겨보았다가, 믿음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았다가 내 곁에 있게 하고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눈여겨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눈여겨본 사람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잠시 소개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눈여겨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다윗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충성스러운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목동 일대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짐승들 속에서 자신의 양을 잘 지켜냈습니다. 자신의 일, 바로 목동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충성되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있을 때에도 아주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갔었다라고 그러면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을 정도였는데, 그는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양을 치던 목동일 때도,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이 충성됨의 태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자신의 자녀인 압살롬에게 쫓겨서 광야로 쫓겨 도망치는 신세에도 그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다윗이 가장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했었던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유일한 걱정이고 기도였고 근심이었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윗에게 어떤 것도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나 골리앗 앞에 섰을 때나 전쟁 때나 도망쳤을 때나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함이 있었을 때에도 늘 동일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나와 함께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22절은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내셨는데 이 찾아낸 다윗이 마음에 꼭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찾아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야. 다윗만한 사람이 없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한테 없어.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행하게 될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지 못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해야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라고 하시니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자신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신 겁니다. 다윗의 이 충성된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칭찬을 이끌어냈습니다. 다윗은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렵다고 도망가지도 않았고 피하지도 않고 죄를 범하였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피하지 않고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태도를 바꾸지 않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병이어 앞에 많은 군중은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을 뒤로 한 채 태도를 싹 바꾸어서 예수님의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마자 뒤따르지 않겠다라고 확언합니다. 제자로 뽑은 이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도 태도를 바꿀 것이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충성되게 태도를 바꾸지 않고 무언가 끊임없이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감당해 나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의 삶을 내가 인도할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아낸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이렇게 태도를 바꾸지 않고 살면 좋은 일만 있으십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윗이 목동일 때 어떠했습니까? 형제들이 다 조롱합니다. 목동 따위가 뭘 하겠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모든 군사들이 조롱합니다. 넌 너무 조그만해. 할 수 없어. 전쟁도 경험해보지 못한 네가 뭘 할 수 있어라고 형제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 됐을 때에도 다윗을 죽이려고 위협하는 일들이 다윗의 인생 속에 끊임없이 있었는데 다윗은 태도를 신기하게도 바꾸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충성된 자, 태도를 바꾸지 않는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증명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나를 따르겠다고 해놓고 태도를 바꾸겠느냐? 지금 있는 자리에서 너의 일을 충성되게 하고 있느냐?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충성되게 하고 있는가? 충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니 너무 딱딱하고 마음이 힘겹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충성은 태도를 바꾸지 않고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먹었을 때나 지금 너에게 생명을 주려고 왔다고 말할 때나 태도를 바꾸지 않고 우리 함께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우리 각자 상황이 얼마나 다 어려우십니까? 얼마나 힘겨우세요? 얼마나 고되십니까? 그렇다고 내가 맡겨진 일들을 내가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내가 이러저러한 일들로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낸 나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충성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코로나19 기간에 모두가 다 어려운 시간입니다. 학생들은 온라인 원격 학습을 합니다. 나를 누군가가 열심히 붙잡아주면 좋겠는데 엄마 아빠도 날 붙잡아주지 않고 혼내기만 합니다. 참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게을러지기도 하고 나태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음 세대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얘야, 너는 충성되게 공부하고 있니? 너는 충성되게 살고 있니? 너는 상황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면서 공부하고 있니? 기도하고 있니? 크리스찬 청소년으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태도를 바꾸지 않고 살아가고 있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구분하는 걸 극단적으로 싫어하기는 하지만 온도계 같은 사람과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습도계 같은 사람과 습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온도계, 습도계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차가운 곳에 가면 차가워지고, 따뜻한 곳에 가면 따뜻해지고, 뜨거운 곳에 가면 뜨거워지고.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낸 나의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날마다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유익을 주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내가 좋아지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이 뒤죽박죽 엉켜버리는 것 같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태도를 바꾸게 되면 우리는 기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늘 그래서 누군가를 탓하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습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온도계 같은, 습도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온도 조절계 또는 습도 조절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운 곳에 가면 온도를 올려서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너무 뜨거운 곳에 있으면 온도를 다시 좀 낮춰서 적정 온도를 유지해주는 사람,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주변의 온도를 필요한 온도로 맞춰줄 수 있는 사람, 진정한 스마트한 사람입니다. 단순히 주변 상황을 측정하는 측정계가 아니라 조절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태도를 바꾸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그저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충성스러운 삶의 태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하나님은 그 인생과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예일 공동체가 정말로 온도 조절계, 습도 조절계 같이 공동체의 지체들이 되어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체를 경영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 충성된 우리 예일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아내신 귀한 보물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하셔서 찾아내셔야만 하셨던 생명이고 보물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찾아낸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바로 태도를 바꾸지 않는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 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그래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삶을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 생명을 위해 오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일을 함께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